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5절입니다. 신약성경 173페이지 요한복음 14장 25절부터 31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일회용 반창고 시대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붙였다가 필요 없으면 떼어버리는 그러한 시대죠. 그래서 가만히 우리 생활을 한번 보세요. 대학에 가서 요리를 하겠다고 전공을 했다가 1년 지나갖고는 또 과학자가 되겠다고 공부를 하다가 또 졸업은 또 다른 전공으로도 하죠. 또 결혼을 해갖고 자기야 사랑해를 남발하다가도 조금만 마음에 틀면 이혼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 교회가 재미없다고 다른 교회로 옮기고 심지어 목사도 마음에 안 들면은 내쫓는 이러한 시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가서 설교했던 교회는 52년 역사 가운데 13명의 목사를 갈아치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복음도 그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들은 일회용 복음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비디오들 볼 때도 1편서부터 80편 너무 멀어 귀찮아 그냥 짧게 20분 정도로 되는 쏙 나게 들어오는 거 좋아하는 것처럼 설교를 짧게 하면 그 설교 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살짝 감동하면 눈물을 찔끔 흘리면서 오늘 내가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무슨 설교 들었습니까? 하면은 모르죠. 장례식에 가서 울긴 우는데 누가 죽었는지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을 가리켜 종교개혁자 칼빈 선생님은 값싼 은혜라고 하면서 그런 은혜 같지도 않은 것은 갈구하지도 말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설교를 시작하는가 하면 오늘이 삼위일체 주일인데 우리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인 삼위일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좋아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지루해하는 설교가 교리 설교죠. 그리고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설교할 때 설교 잘하기 어렵다는 것을 제가 잘 압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도 모르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 잘못하면 분명한 대상도 없이 무작정 맹신하는 것과 같이 위험하기 때문에 부득불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설교 중에 가장 힘든 설교가 삼위일체 설교죠. 왜냐하면 3차원의 천상세계에 대해서 1차원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그것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어떤 면에서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다리가 많은 곤충은 노래기입니다. 몸에서 노린내가 난다 그래서 붙인 이름인데 다리가 무려 354개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놀이개가 걸어갈 때 어떤 다리부터 걷느냐고 저한테 묻는다면
저는 대답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눈이 2개밖에 없는데 354개를 동시에 봐야 어떤 다리가 먼저 움직이는 줄 알 수 있을 텐데 전 2개밖에 없으니까요.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인간이 표현한다는 자체가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가장 쉽게 이해하도록 설명할 테니까 열심히 경청하신다면 분명히 큰 깨달음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90평생 한 번도 못 들어본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3대 칼빈 신학자 중에 한 분인 헤르만 바빙크 박사가 말하기를 삼위일체 교리는 기독교의 심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장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움직이지도 못하고 활동하지도 못하고 결국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삼위일체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 가치가 없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 죽고 맙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이 삼위일체 교리를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린 거죠. 이단은 계속해서 이것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안에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단어를 처음 만들어서 사용한 사람은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그분이 이런 용어를 만들게 된 까닭은 이단들이 나와서 예수는 전능한 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방어하기 위해서 성경을 집대성한 것이 바로 삼위일체죠. 그래서 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에서는 한 분이시며 위격에서는 세 분으로 존재하신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말이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다, 무슨 수수께끼 하는 것 같이 들리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면 먼저 나온다라는 말의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옛날에 우리 개신교가 나오기 전에는 서방교회가 있었죠. 그리고 동방교회가 있었습니다. 서방교회를 로만 캐톨릭 교회라 그러고 동방교회를 그릭 올토닥스라 그러죠. 이 거대한 두 교단이 갈라지게 된 가장 핵심 중에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령이 어디서부터 나오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방교회에서는 하나님과 성자에게서 나온다 그러고 동방교회에서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나온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필로로게 그러는데 이것 때문에 갈라졌습니다. 그러면 나온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신학적인 용어로 발출이라고 하고 영어로 procession이라고 하는데 보냄을 받았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여러분 집 사고 파러 보신 적 있죠? 집을 파는 사람을 사고 파는 것을 해주는 중개인을 뭐라 그럽니까?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에이전트라는 말은 대행자라는 뜻이죠. 내가 서류를 받아오고 뭐 갖다 제출하고 뭐 이거 다 힘드니까 돈 주고 에이전트를 써서 대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행자는 누구를 대신해서 일하는 사람이죠. 마찬가지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불리우고 성령도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라고 불리웁니다. 즉 대행자이십니다. 요한복음 8장 42절 보면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서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보내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까지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러면 보냄을 받았다는 말의 의미가 뭡니까? 누가 보냄을 받았다. 유치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거죠.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 누군가 보낸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에이전트가 있으면 에이전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건을 팔러 밖으로 나가면 그 물건을 팔러 보내는 판매 회사가 있어야 하는 거죠. 집도 집이 있기 때문에 복덕방이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 수상이 자기 나라에서 야스쿠니 신사에서 참배를 한 적이 있죠. 그것 때문에 당시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이었던 반기문 씨가 일본 대사를 불러다가 막 책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일본 정부가 파송한 전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때 나는 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일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파송한 전권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또 성령님도 오셔서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은 대행자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을 보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즉 성령님은 예수님의 정권대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시고 예수님으로부터도 성령이 나오십니다. 그러므로 이 보낸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같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냈다고 해서 누구를 보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높고 누가 보냄을 받았다고 해서 낮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둘 다 똑같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때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성자가 성부의 전권대사이고 성령이 성자의 전권대사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할 때 가져야 되는 생각은 바로 계시자와 계시하는 자가 똑같다는 것입니다. 계시자를 영어로 the revealer라고 하고 계시되는 자를 the revealed라고 하는데 단어가 똑같죠. 맨 뒤에 단어 하나만 다르지만 전체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간과 원숭이가 DNA가 99%라 할지라도 인간을 이해를 하려면 누구를 봐야 됩니까? 인간을 봐야 됩니다. 아무리 99%가 맞다 하더라도 원숭이를 보고 인간을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동일한 분을 봐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이와 같이 계시되는 자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분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9절을 보면 빌립이 예수님에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졸르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하나님으로부터 파송을 받은 실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기록된 말씀, 바로 성경이죠. 계시된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지요. 셋째, 선포되는 말씀, 바로 이 설교입니다. 그런데 책으로 엮어진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지금 제가 하는 이 설교는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가 될 때에만 그것은 살아있는 진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 설교 내용이 다 동일하게 맞을 때 그것이 참 진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서 100% 전달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10장 38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동등성이 삼위일체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존재론적으로 같다고 표현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ontological unity라고 하죠. 존재론적 연합입니다.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존재론적으로만
같은 것이 아니라 기능적에서도 같습니다. 이것을 functional unity라고 하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각색병자를 고치시고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신 사역을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행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병든 자가 구원을 받았다는 표현이 나오는데 병든 자가 병에서 나은 것을 구원받았다고 표현을 하는데 성령의 은사 가운데도 신유의 은사라는 것이 있죠.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행이기 때문입니다. 또 존재론적 연합과 기능적 연합 말고도 의지적인 연합이 있어야 됩니다. Volitional Unity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만약 아들이 자기를 파송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하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의 연합은 깨집니다. 쉽게 말해서 김영삼 대통령께서 대북 특사로 자기 아들 김현철을 보냈는데 특사로 보낼 때 특별 문서를 가서 김일성이한테 가서 설명을 하도록 했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얘기하게 되면 아버지의 뜻이 전달이 되지 않죠. 그래서 아들은 반드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겟셋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하신 거죠. 그러므로 아들과 아버지는 종속의 개념이 아니라 동등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을 봐도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랬죠. 원래 심판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다 그래요.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의 개념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제가 음식을 먹을 때 잘 씹지 않죠. 왜냐하면 오형제 자라날 때 어려운 시절에 어머니가 찌개 같은 거 하나 끓여놨는데 그거 빨리 먹지 않으면 제가 못 먹으니까 머리를 디디박고 먹어서 잘 안 씹습니다. 그런데 저희 아들도 또 그래요. 또 여러분이 보시면 잘 알듯이 제가 이 오리궁뎅이죠. 근데 오리라는 표현은 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다음에 부르실 땐 봉황궁뎅이라 그러세요. 그런데 우리 아들놈도 똑같습니다. 이게 뭘까요? 동등, 닮은 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은 하나님의 아들과 아들의 관계를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종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해서 아들이 아버지보다 못하다 그래서 예수님을 신으로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삼위일체 교리도 믿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단 옆차기를 잘해서 이단이 아니라 삼위일체 교리를 믿지 않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지금도 유효하고 그 효력이 아직까지도 발생하는 까닭이 뭘까요? 바로 성령님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오늘날 나에게 계시하고 구원이 실제로 나에게 효력을 발생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삼각형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보세요. 하나님은 저 높은 천상에 초월해 계시면서 계시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왼쪽에 계신 예수님은 내재하고 계시면서 역사적인 계시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초월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령께서 실제적인 계시자가 되어서 우리 안에 계시고 또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삼일체 교리를 이해하실 때 3이라는 숫자 놀이를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한다고 하면서 목사들이 가장 실수를 많이 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양태론이 무슨 뜻이냐면 이런 거예요. 물과 얼음과 수증기는 다 똑같이 H2O인데 상황에 따라서 모양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같은데 상황에 따라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바로 양태론인데 이해하기는 쉽습니다만은
잘못된 신학입니다. 양태론 중에 또 이런 것도 있죠. 윤석열 대통령이 나라에서는 대통령이고 집에서는 남편이고 또 자기 부모의 관각에서는 아들이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세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양태론입니다. 그러나 세계가 하나라는 것이 무슨 우리에게 신앙에 도움을 줍니까? 삼위일체 교리는 오직 구원과 계시의 문제로 풀어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인간에게 설명해 보이시고 인간 사회 속에서 역사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삼위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월성과 계시성과 내재성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초월한다는 말이 뭔가요? 무엇을 초월한다? 이것은 전능하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동물원 안에는 사자나 호랑이나 레오파르트나 무시무시한 맹수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두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가둘 수 있는 동물원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그거 없이 그냥 갖다 놨다가 그 사자한테 자기가 먹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우주와 모든 인간들을 보호하시고 또 구원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동물원 우리 안에 갇혀 있는 맹수를 조련하려면 누가 있어야 됩니까? 유능한 조련사가 있어야 그것을 순하게 만들어서 동물원에 있는 애완동물처럼 사람들이 와서 구경해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동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성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동물원 안에 오신 것입니다. 동물은 우리죠. 그리고 초월과 내재가 동시에 있어야 구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지금도 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초월성을 유지하면서 자신을 계시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계시와 구원의 효력성을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삼위일체는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로서 구원은 오직 성삼위 하나님으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의 구원은 타력 구원론입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다른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를 별로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타력 구원론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절대로 구원하지 못한다. 그러나 불교와 힌두교는 자력 구원론을 가리킵니다. 불교는 힌두교가 발전된 개혁 힌두교로서 두 종류의 가르침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힌두교와 불교는 범신론을 가리키는데 범신론은 신의 내재만 강조하고 초월은 천명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 우주를 신으로 보는 거죠. 우주밖에 있는 초월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주의 본질, 즉 브라만을 신으로 보는데 이 신이 인간의 육감으로 인식되는 세계에 다양하게 투영된다는 사상입니다. 이것을 불교용어로 삼라만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삼라만상. 그러니까 우주의 본질이 다양하게 투영된다고 믿으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산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바위도 신이고 모든 것이 다 신이죠. 인간도 신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의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것은 본질이 아니라 환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세계관을 우리가 수레바퀴에 비유를 합니다. 법륜, 수레바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길거리에서 타이어가 자동차 타이어가 뱅뱅뱅뱅 막 돕니다. 그런데 아주 미세한 점이지만 그 타이어 수레바퀴의 정 가운데는 돌지 않습니다. 조금만 거기서 벗어나게 되면 돌죠. 계속 도는데 정 가운데 바늘구멍보다도 더 작은 공간은 돌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변화가 없는 거죠. 그것을 바로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수레바퀴의 바깥 부분들은 돌고 도는데 이것이 신의 투영으로 일어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변화의 세계로 보기 때문에 우리가 수레바퀴가 굴러감에 따라서 얼굴이 점점 늙어지고 이렇게 힘셌던 슈퍼맨 같은 사람이 병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수레바퀴가 영원히 돌아가듯이 이 변화의 세계가 계속 돌고 도는데 그것을 가리켜 윤회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런 범신론에서는 어떤 것이 구원일까요? 이 윤회의 영겁을 끊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래서 변함이 없는 세계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열반이라고 얘기도 하고 입적이라고도 얘기하고 무아라고도 하고 몰아라고도 하는 거죠.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신자들은 죽을 때 다 화장하는 것을 선호하죠. 다 없어져야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범신론에서는 초월자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누가 도와서 나를 그 열반에 들어가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그 끈을 끊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불교와 힌두교는 자력구원이 아니라 자력구원입니다. 다른 사람이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직접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을 지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즉 지식을 구원의 수단으로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힌두교의 최고의 경전인 베다가 있는데 베다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최고로 치는 지식은 어떤 지식일까요? 우리의 눈에 보는 현상세계가 모두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 본질의 환상으로 깨닫는 가짜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현상세계는 아무런 가치가 없음을 깨닫고 이 세계에 대한 매력을 느끼는 것을 저지함으로써 그것들로부터 인연을 끊음으로 해서 이 가짜로부터 자유스러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참 허무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함을 받은 지존한 그런 존재입니다. 아주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불교나 힌두교의 교리에 따르면 태워서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것, 이것을 구원으로 한다면 얼마나 허무합니까? 그런데 이 불교의 구원론에 정반대되는 개념이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신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너무너무 존귀하고 초월한 나머지 중생들이 사는 이 사바 세계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이원론을 부재신론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슬람교를 부재신론, 신론이 존재하는 부재한 그런 신론. 그러니까 이 초월한 신은 이 세상을 아주 정교하게 만들어 놓고 섭리를 불어넣어서 자동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시계를 차고 있는데 아주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시계공이 아주 정밀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배터리를 아주 최고로 집어넣어 놓고 그냥 방치해 놓는 것입니다. 그럼 자기 혼자서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슬람교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뭡니까? 인샬라. 여러분 한번 중동이나 가보세요. 그 사람들 하루에도 인샬라 수십 번도 더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알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이건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는 뜻이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것은 그냥 섭리적으로 작동해 놓은 원자력 그 배터리를 집어넣어놓고 그냥 방치한 것처럼 그대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약속하고 늦어도 절대로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내가 늦는 것도 알라의 뜻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의 구원관에 따르면 신은 너무나 고고한 곳에 앉아 있어서 내려오지 않으므로 자기의 노력으로 스스로 찾아 올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유일한 방법은 그들의 경전이 코람의 계율들을 철저히 지키고 특별히 자선을 많이 함으로써 구원을 얻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도 자력 구원론이죠. 정리한다면은
불교와 힌두교는 범신론이기 때문에 초월자를 부인함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신이 없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인연을 끊음으로 해서 구원을 얻어야 하고, 이슬람교는 초월자는 있으나 인간 사회에 내재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도움이 되지 않는 신입니다. 그 결과 인간 스스로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말씀하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초월하시면서도 동시에 내재하심으로 인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할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미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초월자이시고 예수님과 성령님은 계시자가 되시는데, 예수님은 역사적 계시를 하셨고 성령님은 지금도 실제적 계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원보혜사이시고 성령님은 제2의 다른 보혜사이십니다.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지금도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지막으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난번에 투르키에서 지진이 나서 수많은 빌딩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 안에 지금 여러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건물 잔해들을 헤치고 나와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러면 지진 나도 아무 걱정 없게요. 그런데 한 명도 그런 적 없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바위덩어리를 쳐주고 철근을 잘라주고 중장비로 옮겨줘야지만 그 사람을 구원해내죠. 우리 기독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력 장비를 동원하시고 성령이라고 하는 중장비를 동원하셔서 사탄에게 깔려서 죽어가는 저희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들은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 되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세 발 걸어가서 땅에 접들여서 절하고 일어나고, 여러분 참하고도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는데도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아무쪼록 삼위일체의 의미를 분명히 깨닫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시는 사역에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회 30년 하고 신학교 교수 10년을 해도 설명하기 힘든 삼위일체 교리, 오늘 삼위일체 주일을 맞이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원의 세계에 사는 이 인간이 3차원의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설명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불가능합니다. 354개의 다리를 가진 노래개가 걸어갈 때 어떤 다리가 가장 먼저 움직이느냐, 우리 두 눈을 가진 인간이 어찌 알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깨달았사오니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데 초월에 계신 하나님께서 알라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사바 세계에 들어오셔서 죽어가는 저희들의 돌멩이를 다 쳐내시고 사탄의 올무를 끊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삼위일체 교리가 우리 기독교의 심장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